시간이 좀 지났어도 찬양 몇 곡 하고. 예. 뭐가 잘못됐네.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광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집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이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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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강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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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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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그의 입이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 부르고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걸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살았는지 또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를 보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귀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나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자손이 되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걸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멘미스카노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케네스카노 우리 케리 칼레스카노라고 가이레스카노 이세리 케레카 우리 케네스카노 마마 가리 케네스카노 우리 케리 케네스카노 우리 케리 레스카노 이세 아버지 마마 가리 케네스카노 우리 케네스카노 우리 케네스카노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마 가리 케네스카노 이 시간을 고리 케네스카노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가리 케네스카노 우리 고리 케네스카노 이세리 아버지 마마 스카노 이제달의 모든 어둠의 곳에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늘 스카노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스카노 우리 케리 케네스카노 아라카 아버지 마마 스카노 우리 스카노 이리 고리 케네스카노 아라카 칼레 케네스카노 아카 우리 케네스카노 이 시간 아버지 마마 가리 케네스카노 이리 고리 케네스카노 이세 아버지 마마 스카노 주님의 사랑을 저를 저희들을 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마마 스카노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마마 스카노 이 시간 우리 케네스카노 우리 가리 케네스카노 아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네스카노 우리 가리 칼레스카노 우리 고리 케네스카노 이세세 아버지 마마 스카노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케네스카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마마 스카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스케리 케네스카노 우리 게리 칼레스카노 이레카 아버지 바바바 가리 케네스카노 우리 케네스카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 스카노 우리 게리 케네스카노 우리 카라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기름 부으사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부족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기름 부음으로 큰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랍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랍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서 말년이 되면서 어떻게 했나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나님께 받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사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지요. 원고가 틀어졌어요.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지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일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이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는 그렇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왜 안 되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에 역대기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는 번영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일을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 중에 아사 왕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건지 우리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 왕은 젊은 시절에 구스 왕 수많은 군대, 구스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에티오피아하고 수단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그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아주 큰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아무리 그런 큰 군대가 있다 해도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끊임없이 승리해 가고 있었죠.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징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사 왕이 승리해 가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고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 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서 아사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가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책망을 해도 본문에서 보면 선견자 하나냐가 아사 왕을 엄중히 책망했다 그럽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왕에게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요, 왕이 아랍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이 다음은 7절 다음에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아사 왕은 젊은 시절 구스루의 큰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불순종은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역대기의 기자가 예전에는 우리 조선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만 막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20장 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시대의 전쟁의 승패는 병거와 말이었어요. 전쟁에는 장비가 좋아야 하는데 이때는 최고의 장비가 병거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합니다. 아사왕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사왕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잠깐 의지했다가 시간이 흐르고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살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힘들 때는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승리했을 때나 아무 때나 우리가 잘못됐을 때도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한테 날마다 묻고 그런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형식이나 부분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반은 하나님께 있고 반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러는지 우리의 중심을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드려진 믿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실수와 죄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나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어요.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윗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방향을 항상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 걱정이 커지고 사람의 시선이 나한테 집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쳐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또 마음이 나눠집니다. 양다리를 걸치기가 쉬워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렇게 양다리 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만이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책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유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목사님하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잘못을 했어도 옆에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말해주나요? 그 옆에서 누가 다 말을 해주죠. 뒤에서 좀 친한 사람들이 말하죠. 뒤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잘못하는 게 보여지는데 본인은 말을 해줘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복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사 왕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누가 말을 하면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아사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오히려 선견자 하나냐를 옥에 가둬버려요. 자기 잘못을 지적한다 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다음 백성들까지 억압하고 그 사람들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사 왕은 더 깊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12절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년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의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실패와 잘못 속에서도 겸손히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잠언 15장 32절에 보면은요. 훈계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책망을 미워하고 피하는 자는 결국 파멸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는 오히려 지혜와 성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공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책망을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책망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망이 오나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또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들을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또는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이 옵니다. 이러한 책망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축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불편해하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해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겸손히 마음 문을 열어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성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감정이 좀 동요해서 지금 이 순간에 좀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이 있어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승리와 은혜는 하나님의 허락해서 주실 때만 있는 거예요. 잠시 승리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갈 때 지속적인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과 끝까지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일정하게 마음이 변치 않는 일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형편을 바꾸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고 결과로 주님을 판단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잘 될 때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순종으로 걷는 믿음을 주옵시고 응답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선택과 태도 속에 그 주님의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참된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삶을 주님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광고는 없으니까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진리 안에 굳게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기로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또 가정과 직장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